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꾼 생명과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좌우 옆을 보면서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제 봄방이 끝나서 너무 안타깝겠지만 이제 다가올 여름방학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학교를 다닐 거고, 또는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기다릴 때 행복하고 그런 기분이 좋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각자의 뭔가 기대하는 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기대하는 바는, 저는 항상 기대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기쁨과 더불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쉴 때, 그리고 그 오후에 이제 슬슬 이제 운동 갈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운동 갈 준비를 할 때 이제 잘 가야 되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와이프 눈치를 봐요. 그러면 저녁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뭐 집에 정도 다 해놔요. 그러면서 괜찮지, 나 갔다 와도 되지, 이 기대감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못 가는 날이 생겨요. 뭐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 생기죠. 와이프 생일이든가 결혼 기념일이든가 이런 때 이제 깜빡하고 이제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날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에게 있어서 기대감이 갖는 날은 그런 날인데, 만약에 못 가는 날이 생기면 저에게 좀 우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2시간 반이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이번 달 NTV를 내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영주권이 나오면 한숨 돌리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대감이 무너질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함께 일하시는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는 이제 목사님 가정이 작년에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픈되어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나라에서 갑자기 이거를 몇 시간이 안 남겨놓고 문을 클로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돼서 넣으면 이제 서류가 프로세싱 되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치는 게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집안에서 아이들도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대감이 커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대요. 감사원금도 준비해 놓으셨고, 교회 섬겨야 되니까 교회에다 식사 준비도 해놓고. 근데 이게 의도치 않게 엎어지고 나다 보니까 아이들까지도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이들이 울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를 지탱하던 삶의 의미가 흔들리는 겁니다. 한국에서 화려했던 내 경력이나 내 존재를 증명해주던 명함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성실한 노동자, 낯선 이방인으로 소모되는 느낌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 대신 한숨이 생겨요. 이런 상실감은 우리를 길 잃어버린 아이처럼 만들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긴 하지만 속으로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자기 삶의 전부를 걸었던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에 그들은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숨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올인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어요. 이분이라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이분이라면 로마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나에게 화려한 성공가도를 열어주실 거야. 거창한 기대를 품고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예수님께서 흉악범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아주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그 날은 단순히 스승을 잃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대가 무덤 속으로 매장된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요. 오늘 보면 20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꿈을 꾸고 이불 속에 푹 숨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절망이라는 이불 속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에게서 잡혀서 죽을 것이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숨죽이면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까지 화려함과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을 상상했던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 절망 가운데 놓였던 거죠. 혹시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는 비자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과정의 문제 때문에요.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지요.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들과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싸우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아멘. 당시 유대 사회를 움켜쥐고 있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권력과 힘을 되찾았다고 기뻐했어요. 좋아했죠.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애통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과 애통함이 오늘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려. 도리어 기쁨이. 그러니까 이 반전이라는 거죠.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읽다. Hope in Time of Fear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줘요.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단순히 슬픔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천불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군가 되게 안타깝게 여겨서 천불을 대신 준다면 그거는 보상이죠. 잃어버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부활을 위대한 반전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부활은 과거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마저도 장차 올 더 큰 기쁨을 완성하는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단순히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자체를 가져다가 가장 큰 기쁨의 재료로 바꾸어 버린다. 부활은 모든 슬픔을 거꾸로 되돌려 놓는 사건이다라고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프지만 참고 기다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너희들 원하는 거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죠. 여자가 해산할 때에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아이를 낳는 고통, 저는 알 수 없지만 끔찍하고 굉장히 아프겠죠? 하지만 그 고통이 없이는 아이라는 생명이 없습니다. 고통 자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부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끔찍한 슬픔이 있었기에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낯선 땅 캐나다에서 흘리는 눈물, 외로움, 자괴감,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엉켜버린 매듭을 다 푸시고 그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가장 빛나는 기쁨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절망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굳게 잠긴 문,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예수님이 통과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이죠. 자, 우리 노란 글자만 읽어보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안녕 하고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하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외국인 만나면 How are you? How's going?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기를, Peace be with you 라는 말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오는 확신 가운데 있는 평안이에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 이제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두려움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힘겹게 만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나 혼자 이 낯선 땅에 살아간다는 외로움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선물하실 때에, 선언하실 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가 시장 한복판에서 엄마 손을 놓쳤다고 생각할 때에 아이는 세상이 무너져요. 주변에 맛있는 것이 아무리 많고 날씨가 좋아도 이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달려오는 그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는 울음에 그쳐요. 엄마가 사탕을 사줘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 라는 존재 자체가 아이의 두려움을 삼켜버립니다. 제자들이 딱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선포해 주시고 직접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증거였고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이 상처를 본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뭐라고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직접 다시 만나게 되면서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 집 밖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힘도 없었고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다. 왜요? 부활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끝이 온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오늘은 불안해하죠. 이제 제 나이가 이제 50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제 주위에 이제 천국 가시는 분들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세대가 그렇고 이제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 또 형님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과로로 인해서 이제 천국 간 우리 목사님들 몇 명 계시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긴 하지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나에게도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죽음과 이 죽음의 이별 앞에서도 슬픔을 넘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판타지 영화 중에 가장 유명했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3편을 보면 거대한 어둠의 군대,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이걸 보면 거대한 어둠의 군대, 사우론의 군대가 이제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막 이제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막 질 것 같아. 그러니까 호빗의 피핀이 마법사 간달프에게 떨리는 목소리 얘기해요. 아, 결국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간달프가 엔드?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행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그저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길이라. 이 세상의 회색 커튼이 걷히고 나면 모든 것이 은빛 유리로 변하고 그 다음을 보게 될 거야. 하얀 백사장, 그리고 그 너머에 펼쳐진 푸른 눈부신 이국 땅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피핀이 다시 대답하죠. 그러면 괜찮겠네요. 여러분, 부활은 바로 이 회색 커튼 너머의 세상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이 이민생활 끝에는 하나님의 눈부신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확실한 보증서요. 개런티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 부활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는 소망이고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살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부예요. 즉 빌려온 기쁨이죠. 돈이 있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면 이제 금세 빼앗겨 버려요. 하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다릅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고 우리 편이 이겼다는 소식을 아는 군인은 어땠습니까? 눈앞에 지금 전투가 치열해도 두려워하거나 기쁨을 잃지 않아요. 왜요? 결말을 알기 때문이죠. 부활은 우리 인생의 결말이 승리와 영광임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캐나다의 추운 이민의 삶도, 막막한 미래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 결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확정된 기쁨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그 부활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이죠. 집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관계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전해주신 평강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